지금 눈앞에 보이는 또 우리 옆에 있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 그들이 후에 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씨앗이 땅에 심어질 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잘 자라면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나무를 이루고요. 공중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 이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9장에 12아들들을 야곱이 축복한 내용을 보니까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분량과 내용이 꼭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비율적으로 분량과 내용이 그렇게 규정되질 않았습니다. 순서는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꼭 그렇게 순서대로 가지 않는 것처럼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축복의 분량이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축복의 내용은 태어난 순서와는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관례대로라면 첫 번째로 태어난 르우벤에게 장자의 축복, 갑절의 기업이 주어지는 장자의 축복이 주어져야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11번째로 태어난 요셉에게 장자의 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보다 더 뛰어난 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했어요. 26절에 보면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요셉이 뛰어난 자 첫 번째가 하나님 볼 때는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파격적인 행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마엘보다 하나님은 이삭을 장자로 세웠고요. 먼저 태어난 쌍둥이 에서보다 야곱을 장자로 세웠고, 또 12명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은 11번째 요셉을 세웠고요. 8명의 이세의 아들 중에 막내였던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웠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유리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는 파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픽업해서 첫 번째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들 다른 형들이 좀 시기 질투한 거겠죠.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 49장에 나온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야곱이 아버지가 아들 요셉에게만 한 내용이에요. 참 구구절절히 내용이 좋습니다. 요셉의 삶과 인격과 캐릭터, 그것을 종합적으로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축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4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그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다고 22절에 나와 있죠. 여기서 무성한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포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이런 뜻이고요. 가지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벤이라는 단어인데 아이.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아이라는 겁니다. 비록 아이고 연약한데 어디 가든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어디를 갖다 놔도 노예 생활이면 노예 생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거기면 거기서,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복되게 했습니다. 요셉을 생각하면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되었다, 꿈 한 번을 잘 해석해서 됐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깜짝 스타가 아니에요, 요셉은. 어디 가든지 요셉은 스타였습니다. 교도소면 교도소, 머슴살이면 머슴살이. 아버지의 집안에서 살 때는 아버지가 가장 총했고요. 어디 가든지 주변을 복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불리한 상황이고 노예로 잡혀왔고 억울하게 누명서서 어려운 곳에 가 있는 그가 어떻게 꺾이지 않고 어디 가든지 간에 언제 어디 쓰든지 깜짝 스타와 같이 열매를 맺었을까? 그 비밀이 오늘 성경의 22절 그대로 있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 따라합시다. 샘 곁. 이 샘이라는 것은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였죠. 복 있는 인생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예레미야서 17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이 샘은요, 영적으로 하면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생명수 되시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강제적으로 형들의 배신을 통해서 가족과 멀리 떨어지고 부모와 떨어지는 생이별의 아픔이 있었지만 요셉은 어려움을 겪을수록 샘 곁에 심어진 나무. 샘은 주님이에요, 주님.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진 거예요. Close to God. He stands steady close to God. 그는 하나님과 꾸준하게 더 가까이 어려울수록 In his tough time, 고난의 시간에 그는 하나님과 더 꾸준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도 공급받고 힘도 공급받고 능력도 공급을 받았다.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갑자기 한 이틀 노예 생활하다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억울한 누명을 서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며칠 만에 그 누명이 다 풀려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그러면 무슨 능력과 힘과 지혜를 받았냐? 환경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계속 의지했더니 이 내면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이 요셉이 내면의 내구성이 강한 거예요. 사람은 이게 급껍데기가 진짜가 아닙니다. 이 급껍데기는 이건 허상이에요, 허상. 이거 마음 먹고 이거 어디 가서 병원 가서 고쳐버리면 싹 보면 다른 사람 되고요. 우리 내면이 진짜거든요. 내면이 무너지면 외부도 다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면이 안 무너지면 아무리 받기 어려워도요, 그거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버텨냈을까?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용기가 어디서 주었을까? 샘 곁 비밀입니다. 비밀. 비밀입니다. 이거 주님 곁. 요셉은 어디 가든지 간에 주님 곁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 가까웠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어도 주님 찾았고요. 머슴살이 노예 생활 푸대접 받고 핍박받고 그럴 때도 주님 곁,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담을 넘어 뻗어간 가지였다 그랬어요. 밤에 담 넘어 다녔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재 개그인데 저 역시 안 웃네요.
담은 인생길을 가로막는 장벽이나 장애물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담을 만나면 좌절하거나 희망이 꺾이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도 담 앞에는요, 희망의 노래를 멈추고 말아버려요. 근데 모든 사람의 여정에는 담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담을 만나도 희망을 노래하고, 어떻게든 담을 넘어가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의지력, 용기, 그런 게 있는 사람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담 안에서 그냥 안으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해버리고 심지어는 절망해버리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요, 담을 넘어가는, 뻗어가는 가지였어요. 이 담을 넘어 뻗어간다는 것은 크게 보면 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담 밖에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누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릴 적에 보통 마당이 있는 집에 살았잖아요. 그럼 보통 집마다 뭐 감나무라든지 뭐 무화과 나무라든지, 저희 집도 보면 감나무, 무화과 나무. 근데 그 감나무가, 큰 감나무가 우리가 몇 그루가 있었는데 담 넘어 가지를 뻗어서 길가 쪽으로 가지를 뻗쳐요. 그럼 그 길가 쪽으로 뻗은 가지에 열려있는 감나무는요, 지나가는 행인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아이들 몫이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담을 넘어 뻗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담 밖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삶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셉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남성 리더십, 성경적인 남성 리더십을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첫 주에 우리 남자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3주 연속 요셉을 한번 나눠봤어요. 요셉의 캐릭터가 멋있어요. 어디 가든지 요셉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복되게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면 그 보디발 집안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고,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요셉 가닥에 그 집안 일이 잘 됐고, 감옥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가서는 그 간수장이 요셉 때문에 일이 잘 풀리니까 요셉에게 일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정조부 아브람을 부를 때 처음에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었잖아요. 그게 큰아버지라는 뜻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 콩가루 집안에 있던 아브람, 그 아브람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아브라함으로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빔 파우더 패밀리입니다. 되는 게 없는 집안.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축복할 거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죠. 근데 그 신앙이, 그 비전이 요셉에게까지 와서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이 그 비전대로 사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요셉은 주변을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제일 빠른 길이 뭔지 아세요? 제일 빠른 길. 잘 되고 싶죠? 빨리 아멘한 사람 그대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 먼저 내 것 챙기지 말고요, 주변을 복되게 해보세요. 하나님, 내 때문에 주변이 복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면요, 사실 그게 지름길이에요. 요셉은 어디 가든지 주변을 복되게 한 겁니다. 이게 담을 넘어가는 가지예요. 두 번째로 담을 넘어가는 가지는 담 안에 갇히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진취적인 정신의 기반을 둔 삶, 그런 삶의 태도, 꺾이지 않는, 고난에도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그런 용기, 인내력, 내구성, 담이라는 한계를 뚫고 극복하면서 뻗어가는 13년의 이 고난의 시기를 뚫고 나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우리 요셉의 캐릭터를 살펴보면 요셉은 무수히 견디기 힘든 고난을 이겨낸 삶을 살았습니다. 잘 아는 거죠. 오늘 우리 23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그랬어요. 그를 쏘았다는 뜻은 와이너테 무후라는 히브리어인데 난폭하게 행동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셉을 난폭하게 구른 겁니다. 난폭하게 대우한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평생의 상처를 주면서 난폭하게 행동을 했죠. 동생을 은 20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갈 때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의 발은 뭐예요?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사실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목에 쇠사슬에 매였다 그런 거예요. 목에 쇠사슬에 묶이고 발에 착고를 차여서 짐승처럼 끌려간 겁니다. 얼마나 형들을 불렀겠습니까? 형님들 이러지 마, 나에게 이러지 마. 사람이 악합니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수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한 고난이 그 당사자에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하면 그 요셉은 10명의 형들이 그를 팔아버렸죠. 또 마음 잡고 노예 생활하면서 적응하면서 이제 가정의 총무가 돼서 열심히 그 집안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데 그 요셉 보디발 집안의 안방 마님이 요셉한테 또 반해가지고 요셉 하면서 계속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요즘 조심해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한 도덕적으로 일탈하지 않고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결과가 뭐예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참기 힘든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래서 참아냅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 시편 105편 17절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시편 105편 17절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는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우리 민족보다 앞서서 보냈다는 그 믿음을 요셉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중에도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줬다 생각하면 견디지 못하죠. 여러분, 요셉이 특별한 별종의 사람이라서 상처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형들을 만났을 때 통곡했습니다. 통곡. 여러분, 요 상처가 막 눌렸다가 한번 터지면 통곡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통곡해 보셨습니까? 요셉이 막 통곡이 터졌습니다. 통곡이. 그리고 그만큼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고난을 이겨낸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요셉이 그런 기도를 했겠죠. 형들이 팔았죠. 또 마음 잡고 일해보려고 하니까 또 웬 여자가 누명을 세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때 요셉이 그런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다면서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기도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아까 시편 105편 17절 말씀처럼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우리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구나.
웬 여인 때문에 내가 누명을 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네 번째 요셉은요, 힘든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아까 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아이. 무성한 가지가 아이잖아요. 아이는 약한 존재예요. 요셉은 언뜻 보면 너무 약합니다. 11번째고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막내였어요. 노예고 머슴이었고요.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존재, 자유가 빼앗긴 존재예요. 근데 성경은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요셉이 약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 요셉은 뭐라 합니까?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힘이 더 있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활 쏘는 자들보다도 요셉은 더 힘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은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했어요. 또 반석, rock of God, rock of Israel, 반석이에요. 큰 바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 전능자, 모든 것 할 수 있는 Almighty God, 그 하나님의 손을 힘입은 겁니다. 요셉은 약한데 약하지 않는 거예요. 꺾여져야 되는데 꺾이지 않고,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도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 힘으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내구성을 키우는 그런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담을 만나고 억울한 상황을 만나고 사람을 통해 고통도 만납니다.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죠? 누군가로부터 제일 고통을 받죠?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믿었던 사람이에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죠? 무촌. 야곱은 7년을 수일처럼 생각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7일이 수십 년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 이겨냈잖아요.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어준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는데 요셉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은 없잖아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어려울수록 생명수 되신 주님께 가까이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담을 넘어 뻗어가는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